아브라함이 중재를 하는 겁니다. 롯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많은 그 양과 염소가 있고 소가 있다 보니 이 먹이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하니 우리가 서로 여기서 좀 갈라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얘기죠. 헤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면 상대방이 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권을 먼저 준다는 거죠. 원래 선택권은 윗사람인 내가 먼저, 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하고 을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이 바뀐 거죠. 을 보고 갑의 위치에서 결정하라고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정말 생각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영악한 사람이죠.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좋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쪽의 땅들이 보니까 풀도 많고 뭐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도 많은 그런 곳이죠. 얼마나 좋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할 땅인데 그 땅이 너무나 풍성하고 기름진 땅인 거죠. 좋은 곳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모지가 아닌, 광야가 아닌, 사막이 아닌 옥토를 선택을 합니다.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거죠. 정말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좋은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거 나눠가는 게 훨씬 일반적인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롯은 소할 땅,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당시 애굽 땅이라고 하면 풍요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이 애굽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으니 본인의 땅은 이제 척박한 땅이 된 거죠. 그 척박한 땅에서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아마 관할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회사 같으면 직원들의 그 불평불만이 하루를 찔렀을 거예요. 우리가 왜 양보해야 됩니까? 양보하면 이렇게 재물에 손해가 있고 소와 양에게 줄 물이나 풀이 없으니 이제 우리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들렸을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그 사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은 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기가 센 여인이에요. 아마 바가지가 엄청 긁었을 거예요. 당신 말이지 그 선택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핍절하게 됐다, 힘들게 됐다,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냐, 이런 얘기죠. 요즘 교회 같으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인데 한 개척 지역을 하나 선택을 해놓고 부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커졌으니까 너가 이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할래? 저기 작은 교회 가서 개척교회 목사를 할래? 했더니 부목사가 내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 할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개척교회로 가는 거죠. 뭐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런 수준이라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포목상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 중에 좀 선임되는 직원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네가 경영해라 했더니 내가 본점 이곳의 주인이 되고 사장님은 저 지점 가서 일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그렇게 해놓고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거예요. 아브라함도 좀 마음 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역을 떠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가겠다 했으니 네가 선택한 쪽에 반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번복할 수도 있고 번복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간 땅이 어떤 땅일까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땅이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마지막에 남았던 땅이 이 헤브론 땅입니다. 갈렙이 얘기하죠. 내 나이 85세인데 아직 건강하니까 전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내가 찾겠습니다. 이런 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대가 높고 척박하고 아주 정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인데 또 지대가 높아요. 거기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그 세상밖에 선택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가는 바람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이 롯이 선택한 길이죠. 망하는 길에 당장은 좋아서 야 이렇게 좋은 길이 어디 있어? 너무 좋다.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은 이제 다 탈탈 털려서 빈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에 롯은 갔지만 아브라함은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비록 척박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건 이건 큰 축복이죠. 근데 롯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간 거예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인생 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남들도 볼 때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반대일 수가 있어요. 남들은 왜 거기서 일을 하냐? 왜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일을 하냐? 몰라서 그래요. 또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때 그 선택이 탁월했거나 그때 선택받은 것이 너무나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당장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손해보는 길이에요. 시간 손해보고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인간관계에서 손해보고 세상과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있다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고 세상 사람들이 권만했고 세상 친구들이 원해서 갔던 그곳에는 어떨까요?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끝이 안 좋은 동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실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인 거죠. 비록 척박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소할 땅,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덫을 놓아서 그들을 삼키려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사방의 모든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척박한 땅을 본 거죠. 지금도 광야나 사막이나 섬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는 버려진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땅을 왜 샀어? 염전 같은 그 소음밭 같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냥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2, 3년에 비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저런 사막 저길 왜? 근데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관광지가 되고 아주 아름다운 옥토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팔아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성을 바라보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이익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당장은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축복의 길이에요. 시편 말씀에도 있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다시기에서 씨를 뿌릴 때는 정말 고통스럽죠. 밭을 갈아야 되고 돌멩이를 골라내야 되고요. 씨를 뿌리는데 많은 수고가 들고 거기다 또 씨앗, 종자를 사서 뿌려야 하니까 정말 어려울 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나중에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동서남북 종과 회무로 다 다녀봐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네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에서 이 족장시대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롯은 소할 땅, 기름진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죠. 이 시간 저녁 때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모임도 있고 가야 할 곳도 있고 즐거운 곳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포함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당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내가 할 일을 못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또한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10년 후, 20년, 50년 후에 보시면 그때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내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열매를 맺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광야, 바람 불고 먼지 바람 불고 흙먼지가 부는 아주 그 쓸쓸한 아주 빈 공간 같은 아주 진공 같은 그 공간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수면 가운데 운행하셨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는 거죠. 빛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이 처음 그리고 시작할 때 또 젊었을 때 겪는 정말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나중에 크게 장성하고 세상말로 하면 성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시작은 이 엄동사랑 같은 추운 겨울 1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3월, 4월 봄이 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 맺고 열매가 자라고 가을을 생각하신다면 이때 여러분들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때는 정말 이게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근심 걱정 안 할까요? 비는 적절히 내릴 것인가? 혹시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이 농사를 망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병충해로 인해서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그 근심 걱정 이전에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도 투자하시고요. 세상적인 일에도 투자하셔야 돼요. 저는 영적인 일에만 투자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영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지만 몸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도 잘 돌봐야 돼요. 병나지 않고. 영양실조나 영양 불균형으로 내 몸이 나빠지지 않도록 돌보셔야 돼요. 전의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영혼의 양식도 풍성하기 위해서 책을 보셔야 돼요. 글쓰기도 하셔야 되고. 왜 필요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또한 나와 내 이웃을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환경이 그렇게 갖추어져야 돼요. 내가 안 돼 있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겠죠.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 말씀이 있어서 나와 이웃에게 베푸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